출애굽기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있는 환경에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창세기 어제 새벽, 오늘 새벽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모세 오경 속의 두 번째 책입니다. 모세가 기록했지요. 주전 한 1450년. 지금부터 한 3500여 년 전의 기록입니다. 글자 그대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다. 출애굽. 엑소도스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낸 구원받은 백성을 만드시는 훈련하는 그러한 과정이 출애굽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려주셨는데 엄청난 부를 누리고 강한 민족으로 서도록 요셉이 그 큰 공을 세웠는데 어찌하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까? 바로 왕 정도면은 애굽의 왕을 이름을 통칭 바로라고 그래요. 블레셋 왕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아비멜렉.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이사. 바로 왕은 무조건 애굽의 왕이에요. 바로 왕이야. 조금 지나서도 아니고 그냥 바로 왕이야. 바로 왕인데 이 애굽 왕이 바로 왕입니다. 그러면 요셉 때에 요셉을 구세주로 같이 알고 있던 그 바로 왕이 임종시에 아니 그 전에라도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것을 인수인계를 안 했을까? 자기 분명히 아들이 되었을 텐데 쿠데타를 해서 점령을 했을까? 아니,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그렇게 큰 공로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하게 강하게 만들어줬다. 그 사람들이 고센 땅 지역에 살고 있는데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잘 도와줘라. 에? 저 사람들이 바로 요셉이 우리를 살려줄 우리의 구원자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연고로 바로 왕이 또 바로인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때는 완전 VIP 대접을 받았어요. VIP. 뭔 말인지 좀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하여튼 VIP 대접을 받았는데 그 바로 왕이 죽고 나니까 이거는 완전히 노예로 전락을 하는 거야.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어 그냥. 그럼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이스라엘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은 그들에게 계속 잘해주고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냐고 애굽에서 나갈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하지. 절대로 안 하지. 이게 육신적인 삶이에요. 육신적인 삶은요, 편하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여기가 괜찮다 싶으면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거야. 그때부터는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래서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도록 너희의 땅은 여기가 아니라 너희의 살 곳은 어디다? 가나안이다. 이미 누구 때 약속하셨어요? 누구 때?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서 멈춰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나와야 돼. 탈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나와야 사는 거라니까요. 가나안이 살 곳이지 소돔과 고모라가 살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 애굽이 주신 땅이 아니야. 다만 애굽은 가서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33년 전에 목동 7단지 앞에서 시작을 해서 도봉산 입구에서 그 다음에 방학동에서 또 지축에서 다시 여기 삼송지구로 오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만일 도봉동이나 방학동에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거기에서 뭐 잘 있었다면은 이렇게 또 이쪽으로 뭐 하나님 안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건 또 모르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도, 고통도 마찬가지다. 근데 출애굽하기 이전에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요, 그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그곳, 그걸 참을 수 없는 그러한 훈련. 잘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이건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그냥 뭐 매일 어려움은 어려움인 줄 아는데, VVIP 대접을 받다가 노예로 전락해서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큰 집에서 살다가 큰 사업을 하다가 줄여서 이렇게 하면은 그건 못 사는 거죠. 제가 오삼순 권사님 간증 가끔 들어보면은 그렇잖아요. 크게 사업하시다가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누가 손가락 칠까봐, 누가 뭐라고 그럴까봐.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건 별 문제가 없다니까. 근데 잘 나가던 데서 어렵게 되니까 그게 못 살겠는 거죠. 거기다가 학대까지 계속 심하다. 자, 1장 7절 가겠습니다.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전에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창세기 46장 27절에 70명이 애굽에 와요.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 46명. 또 66명. 애굽에 있던 요셉의 가족, 요셉과 아내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네 사람. 그래서 모두 70명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살게 됩니다. 바로 왕의 은혜로. 사실 뭐 이거 요셉의 은혜지. 요셉이 다 만들어준 거니까 바로 왕에게.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요셉을 알지 못할까?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줘야 될 사항이지 이게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또 배려해주고 VVIP로 계속 거기 머물게 하면 여기가 좋사오냐고 안 나갈 테니까. 그래서 이게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었어요.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도 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니 70명이 가가지고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하는데 많아도 얼마나 애굽 민족보다 많겠어요? 강해도 얼마나 또 더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구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 그리고 힘쓸 수 있는 세력화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애굽은 요셉이 있을 때도 아주 큰 나라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뭐 이 이스라엘 70명만 낳고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애굽 사람들은 뭐 안 낳고인가요? 그게 아니잖아. 서로 다 낳고 하니까 더 크지. 큰 건 확실한데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종으로 삼는 거죠.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고성을 이제 쌓게 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혹시 흙벽돌 찍어보신 분 있어요? 이경수 권사님이 찍어봤을 텐데 안 계셔서 얘기를 못하겠네. 흙벽돌.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흙집을 토담집도 졌지만 흙벽돌을 찍어가지고 집을 짓거나 담장을 쌓거나 그랬습니다. 흙벽돌은 반드시 황토흙으로 만들어야 돼요. 황토. 근데 흙만 넣어가지고는 부셔집니다. 부셔져. 그래서 반드시 흙과 함께 뭘 넣어야 되는지 아세요? 짚을 넣어야 돼. 짚을 넣어야 되는데 짚도 그냥 넣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잘라서 넣어야 돼. 소가 여물을 먹습니다. 여물. 예수님이 여물통에 태어났잖아. 여물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로 썹니다. 그 기계를 뭐라 그래요? 작두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은 먹이고 한 사람은 이렇게 그 끈을 가지고 자르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혼자도 하는 작두가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의 여물을 말에 여물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짚을 썰어 가지고 썬 짚을 황토에다가 섞습니다. 그리고 요즘 모래하고 세면하고 이겨서 그렇게 바르는 거지. 이겨가지고 틀을 만듭니다. 벽돌 틀을 만들어서 하나씩 갖다가 해서 말려가지고 그것으로 집도 짓고 담장도 쌓고 그래요. 이게 흙벽돌이에요. 흙벽돌. 우리 조상들이 세면 벽돌이 나오지 않고 또 그냥 뭐 이런 견고하게 질 수 없을 때 그렇게 토담집, 흙벽돌 집을 지었는데 지금 애굽에서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에게 전에는 집이라도 주고 흙벽돌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그 흙벽돌도 주지 않고 노예 생활을 벽돌이 아니라 집도 주지 않고 노예 생활을 시켜서 벽돌을 찍게 하는데 그걸 구에다가 하라 그래. 구에다가. 그래서 농사 다 짓고 추수한 그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그루터기 그 조금 남은 그루터기를 다 잘라다가 흙에다 황토기다 넣고 다시금 벽돌을 찍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양은 전과 다름없이 또 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포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바로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은 무조건 아들이면 죽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늘어나니까 딸이면 살려줘라. 그러나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하나님 믿었다는 게 안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잘 믿은 산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은 산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왕의 명령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니까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무려면 매일 종으로서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한 그 히브리 여인들이 강하겠어요? 애굽 여인들이 강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예? 이거 지금 산파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나와 동족,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 민족을 나는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가서 거짓말한 겁니다.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거짓말했는데도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바로는 사단의 왕입니다. 사단의 두목입니다. 바로 왕을 거기에서 따른다. 그 아수르 왕을 따른다. 이게 사단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산파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시는 거지. 잘했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왕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니까, 위배되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번성하게 하고요. 백성은 많아지게 하고 산파들의 집은 더 잘되게 흥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생명을 걸고 해야 되잖아요. 만일 발각이 되거나 잘못되는 데는 산파들은 목숨이 위태한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들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아들이면은 죽이고 나일강에 갔다가 뭐라 그랬어? 딸이거든 살려주고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딸이거든 살려주고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자, 2장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 100일을 앞두고 100일까지 숨겨두고 길렀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목소리가 커지니까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내어버린다, 물에 갖다가 버린다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 제발 어디에선가 좀 살아있게 해주소서. 아마 그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모세 어머니 요셉은 요셉을 팔아먹고 죽였다고 가서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는데도 요셉은 살아있고 그렇게 해서 왕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애굽을 다 살리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 아들이 잘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한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성경이 없으니까. 3절 봅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을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1절 같이 읽어요. 10절 같이 읽어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도록 모세를 도운 여인이 4명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여기 다 나왔어, 오늘. 지금 읽은데. 또. 자. 일단은 산파가 도와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주가 그걸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시녀가 가가지고 야 이거 공주가 갖다가 키우면은 이거 다 내가 키워야 되는데 공주가 뭐 젖을 줄 줄 아냐 뭐 아무것도 못해 내가 다 키워야 되는데 반딱 엎어놓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 중에 하나가 이 시녀예요. 시녀. 그 다음에 모세의 어머니 있기 전에 모세의 누나가 그걸 꼭 계속 지키고 있다가 알려줬잖아요. 네. 내가 저거 가서 그 유모를 데려오겠습니까? 데려와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데려와라. 그러니까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5명이네. 산파, 바로왕 딸, 공주, 시녀, 모세의 누이 미리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도록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여인만 5명이 있어요. 이 여인이 모세의 은인이요, 은인.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비토를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모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10절 다시 보세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그 위에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여인은 누구예요?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친어머니야, 친어머니. 세계 역사상 자기 아들을 기르면서 돈 받고 기른 사람은 모세 어머니밖에 없어. 누가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돈을 받아요? 삭스를 받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그냥 이 하나님이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왕의 공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죠,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모세가 모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모세의 어머니는 국가관, 신앙관을 심어줍니다. 너는 여기서 살지만 히브리 민족이다. 내 안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끓고 있다. 너는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된다. 모세의 어머니는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젖먹이면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모세의 피 속에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나는 이 민족을 구해내야 된다. 이게 여기에 딱 진짜 아주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때가 되면 큰 일을 내는 겁니다. 큰 일을 치르는 거예요. 11절 갑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세예요? 몇 세? 40세. 모세가 바로 왕의 궁궐에서 40년을 지냅니다. 40년 동안 바로 왕의 궁궐에서 애굽의 문물, 학문, 모든 왕의 수업 다 했습니다. 모세는 거기 가만히 있으면 다음 왕입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을 믿은 관계로,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관계로 왕의 자리를 다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자로, 살인자로 내몰리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애굽 사람에게 동포가 맞아 죽는, 히브리 사람이 맞아 죽는 걸, 아직 맞아서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서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동족인데, 내 민족인데. 그래가지고 쳤는데 죽었어. 애굽 사람이, 두목이.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가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야. 자기 민족끼리.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어찌하여 싸우느냐. 예,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이게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오해를 했단 말이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내가 속을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잖아. 칼로 배 가르고 이거 봐라 그럴 수도 없잖아. 이게 이 마음을 참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것도 현실, 사실이잖아. 이 사실이 바로 왕에게 전해졌다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다음에 왕은 왕이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이게 우물이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우물이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자, 이거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지요.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며느리를 구할 때에 아브라함의 종 누구를 보내요?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밧단 아람 저 라반의 집으로 거기 보내서 거기 가가지고 그 딸들이 이렇게 여인들이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올 때에 엘리에셀이 물 깃는 아름다운 여인, 저기 누구야? 리브가를 보면서 그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중신을 하면서 데려와 사는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있죠? 라헬. 야곱이 갔을 때 라헬이 우물가에서 물 깃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야곱이 만나서 첫눈에 반했고, 여기는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우물에서 양을 먹이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18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르우엘과 이드로는 동인 이명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른 것뿐이에요. 2장 18절에는 르우엘, 3장 1절에는 이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미디안은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디안이 여기 와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21절 갑니다.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창세기의 기도는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그냥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그냥 대화하는 게 창세기의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이 출애굽기의 기도는요, 여기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차크라는 말인데요. 간절히 소원을 담아서 부르짖는 탄식의 기도를 차크,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종살이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아픔과 희생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음의 기도가 출애굽기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가서 시편의 기도는요, 토소라는 기도입니다. 토소라는 기도.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그냥 주로 다윗이 토소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이 양떼를 친다 후에 양떼를 이끌고 모양떼를 치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광야 40년을 산 모세는 이것이 바로 수업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내지 300만을 치고 이끌면서 다시금 양떼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 같아요? 우연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설계도는 이렇게 아주 빈틈이 없습니다. 바로 왕의 궁궐에서 40년, 애굽의 모든 문물,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게 하시고 그 모세의 머리에, 모세의 가슴에 다 담아두게 하신 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갖게 하십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양들을 친구 삼아서 40년 동안 훈련을 단단히 합니다. 전폭적인 인격 훈련, 영성 훈련, 전인격적인 훈련입니다. 깨어짐의 훈련, 내려놓음의 훈련, 광야의 훈련, 그저 그냥 나를 나대게 하는 고난의 훈련을 미디안 광야 40년에서 모세가 다 그것도 다 섭렵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과 왕되는 훈련은 다 저기서 애굽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훈련을 미디안 광야에서 합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모세의 나이 그럼 몇 살이에요? 80입니다. 80. 이제부터 모세의 진짜의 삶이 지금부터 사라지는 거야. 이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글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40년, 80년을 훈련시켜 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2절 같이 읽어요.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데, 아니,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막 타오르는데 그대로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은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다가 보면은 수녀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녀원 안에, 수녀원 거기에 떨기나무가, 모세가 했던 떨기나무가 그대로 거기 있는데요. 그 우물도 있고, 한번 성지순례 가면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는데 타지는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역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서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얼른 알아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광야 40년 훈련을 했는데 뭐 주님의 음성 듣는 거 그거 뭐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세상적인 모든 때 묻은 거,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허물도 많은 그 다 신 벗어라. 이제 내가 너로 새 신을 신겨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할 일을, 비전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라 하노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도 내가 보았으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전해 성경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그럼 내가 누구간데,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한창일 때 40세에 주의 일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자 했는데 그때 제가 한 일은 살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저는 도망간 도망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겉벌이서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안 한다는데 저는 40년 동안이나 처가살이란 못난 놈입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예. 모세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간데. 모세는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엄청난 일을 맡아서 내가 이끌어갈 제목이 못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다 위에서 보고 계셔. 이놈을 40년 동안 이렇게 왕되는 훈련 다 시키고 또 40년 동안 영성훈련 시키고 전인격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을 다 해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싶어서 하나님이 딱 너 모세야. 너 이제 일을 해야 돼. 했는데 모세는 아니라고 그랬네. 하나님을 이겨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도구로 모세가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12절, 11절부터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자로 뭐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모세는 또 걱정거리가 생겨. 1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누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니.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이렇게 하래요. 14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저를 누가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 누가 만드셨나요? 만든 사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없나 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보냈다고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그래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그래요. 나는 나다. 나는 누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더 할 말 없잖아요. 그럼에도 모세는 이제 변명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네,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냐. 너를 지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호되게 막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모세를 붙잡고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영도자로 멋있게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짧게 훈련시켜서 많이 써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많이 훈련시켜서 조금 써잡수시는 분도 있고요. 요셉은 가정에서 13년, 그 다음에 타양에서 13년, 가정에서 17년, 타국에서 13년. 그래서 모두 30년이에요. 가정생활 빼면 13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몇 년 쓰셨어요? 80년 쓰셨어요. 30세에 왕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까지 했으니까. 모세는 40년, 80년 하나님이 만드셔서 몇 년 쓰세요? 40년. 자, 모세의 일대기는 아주 두부 못 자르듯이 정확합니다. 40. 40년은 바로왕의 궁궐에서 왕되는 수업,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영적인 지도자 수업, 또 40년은 이것저것 A, B 플러스 해가지고 잘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삶,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간인가, 아니면 만들어서 써잡수시는 기간인가, 아니면은 나는 다 써먹고 만 그러한 폐기물인가. 폐기물이면 이상하다. 폐기 처리된 건, 폐기 처리는 없습니다. 아무튼 쉼의 기간인가, 어느 건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훈련하고 있다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훈련해야 돼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스타트합니다. 레디 액션 합니다. 그때부터 배우러 가서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연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총감독이에요. 하나님이 감독. 우리는 그냥 배우, 때로는 조연도 될 수 있고 주연도 될 수 있고
엑스트라도 될 수 있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총감독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서 아직 훈련 중이면 안 쓰실 거고 뭐 괜찮으면 엑스트라라도 쓸 것이고 꽤 괜찮으면 조연으로 쓸 거고 더 괜찮으면 주연으로 쓸 것이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뭘로 쓰시기를 원하세요? 주연으로. 여러분 기왕이면 주연으로 하나님이 멋있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저 이거 난생 처음 이 말 해본 거예요. 이거 지금. 예. 요새는 성경 말씀 읽다가 말씀 전하다가 보면은 참 희한한 걸 많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막 그리거든요. 예.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 오묘해요. 너무 엄청나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훈련하고 연단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오늘도 정답이에요. 431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나를 나되게 만드심에 감사하며 멋있게 써주심에 고맙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은요 엑스트라도 좋지만 조연되게 하시고 조연도 좋지만 주연되게 하셔서 주의 일 잘 수종들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